믿음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자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누렁이처럼 황구처럼 그 온 마음을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그를 사랑한 주인이죠. 저와 여러분 재림교회 주님께서 엄숙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잊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새개처럼 그의 온 마음을 죽어 떠나버린 다시 올 수 없는 그 주인을 위해서 지금도 황구는 주인을 기다리고 그 채취를 냄새를 맡고 그 주인 살던 곳에 머물고 떠나가지 않는 개의 모습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여서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온 마음을 채워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분께서 계신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온 자라. 조금 글씨가 작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와 같이 그들은 틀림이 없는 증거를 얻어 의심의 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믿기 전에 그가 원한다고 말한 증거를 허락하심으로 믿지 않는 도마를 칭찬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도마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는 드디어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대는 배반자의 우두머리와 그대의 군대와 연합하여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대군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서 선자들을 당하게 만들고 낙담시키며 좌절시키며 전복시키며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흑암의 군대와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당혹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전복되고 괴롭히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뭔가?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우리 각자 때문들입니다. 서로가 힘이 잃어버린 발을 다시 힘을 둬서 같이 걸어가기는커녕 자꾸 서로 힘들게 만들고 조그마한 시험에 마음이 부딪히고 상처받고 조그마한 품새의 결점 때문에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이번에 계시 가운데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대는 마귀 일을 하고 있다. 정말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믿지 못하게 의심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남은 일을 굳게 하고 그의 영향을 저지하고 대처하도록 명을 받았는데 그대가 낙담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숭배하고 죄 없고 거룩한 천사들을 울게 만들었다. 소망의 148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가 있는데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분의 잔치 자리에서
충분히 차려진 음식을 먹으므로 그 음식이 늘 신선하고 새롭고 재능의 재능을, 은혜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그분의 경험들을 여러분 하시는 믿음의 지식에 비례되어서 믿음이 우리가 자라야 하건만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법칙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는가?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믿음을 승리하지 못하는가?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법칙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나와 있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잘 나타내실 때마다 잘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선언하셨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신선한, 더 새로운, 더 은혜와 은혜를 공급받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경험이 왜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나타날 때마다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계시되어지는데 그 사랑이 계시가 되어질 때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뭐가 보여집니까? 우리의 죄가 보여지죠. 죄가. 그럴 때 굴복하는가? 그 사랑의 역사하심에 굴복하는가? 다시 말하면 잘 받아들이는가? 그리하면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경이 주님을 인해서 눈을 떴죠. 근데 소경은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재호야, 오른쪽으로 살짝 비켜 앉아. 한 칸만. 오케이. 아, 쏘리. 역시 생각이 더 깊구만, 나보다.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를 고쳐주신 분 누군지는 몰라요. 오케이. 한 10cm 낮춰, 키를. 예수께서 이제 그를 만나러 왔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소경은 한 번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를 고쳐주신 그분도 그를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가 눈을 뜨자 그분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공의 앞에 근심하고 당황하는 그의 부모를 보았으며 랍비들의 찌푸린 얼굴도 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은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예수의 얼굴에 머물렀다. 이미 그는 큰 희생을 치르고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자로 고백한 바 있었으나 이제는 더 높은 계시가 그에게 허락되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구제의 질문에 소경되었던 그가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묻는 말로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이해의 눈도 떠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게 계시된 바 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영접하게 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소경이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이 알 수 없는 소경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읽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또 다른 믿음을 주실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이 소경은 단지 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떠여졌어요. 그래서 현재의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랄 만한 그분의 사랑의 계시를 받을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메시아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전혀
전혀 없는 외모를 가진 예수였어요.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그런 그가 구주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경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이 참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의 마음에 사단의 계시가 또 다른 높은 차원의 계시가 받아들여진 바 될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하나 유추해 보면 그는 소경이었지만 그는 마음속의 중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갈망과 그 눈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의 새로운 심령의 변화와 죄의 삶의 경험을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회개는 믿음의 열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고 나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면 가운데 혹 저와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게 될 것이고 쇠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더러는 어둡고 불길한 옥에 갇히어서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럴 혐이 임한 다음 오는 환난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절거의 손을 뻗는 자도 없을 것이다. 비록 원수가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가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뭐가 많다고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겠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음산한 하늘 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많은 사람들. 이 말씀은 넘어갑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마지막 교회의 심각한 병이 뭡니까?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어요. 누가 17장 5절 6절은 말씀하죠. 사도들이 죽기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없다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는 뭘 가리키는지를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들으십니다. 상징화된, 표상화된, 형상화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악의 뿌리를 지금 앞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을 사도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의 이 뿌리가 뽕나무처럼 깊이 밖에서 안 뽑히는데 뽕나무 뿌리 한번 흔들어 보셨습니까? 참 힘들어요. 질겨요. 아무리 흔들어도 마지막까지 하나 날라오면 엄청 힘들어요. 뽕나무가요. 그 사단의 권세가 이 한 아이를 지배하는 그 뽕나무 뿌리같이 굳게 뻗은 마귀의 권세를 그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지라 내어 쫓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적으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서는 의인은 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 이던 것을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주님이 경책하십니다. 믿음이 없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어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가로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저도 이 일을 경험하면서 슬피와 낭패를 몇 번 당했죠. 우리 모 선교사가 중국에 있던 일을 저한테 알렸습니다. 귀신들을 사랑하고 대면을 하는데 자신만만했대요. 주님께서 그를 지켜줄 걸로 확신을 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내어줄 걸로 확신하고 다 나가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귀신 들린 사람과 둘이 다 독대를 하면서 무릎 꿇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막대기를 들고 친다 때린다 때려라 친다 때린다 때려봐라. 안 때릴 줄 알았대요. 믿었대 주님을요. 사정없이 몽둥이로 내리쳐버렸는데 이마가 깨져버렸죠. 병원에 가서 기고 갔다 합니다. 유명한 선교사 있죠.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 우리 다니엘의 집에 38년 귀신 들린 할머니가 귀신이 나갔죠.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몇 번 경험했죠. 제 목사가 귀신 들린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보셨죠? 기억나신 분들. 설교하니까 막 소리치죠. 귀신이 나갔죠. 제가 그 아가씨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기도를 내어 쫓고 나서 또 뺨도 맞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몸소 경험해서 소름이 좀 끼쳐요. 야, 정말 내가 믿음이 있을까? 제가 죽을 경험도 했습니다. 사단한테.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라.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대답하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비가 외쳐서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어놓으신 한 길이 있는데 한 선이 있는데 그 길은 그 선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2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거룩한 율법을 행하는 자라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며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복음 안에 있는 의를 내 속으로 가져와서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율법과 똑같은 그 의를
예수님께로 받아서 율법과 똑같은 의를 예수께 받으니까 그 의가 율법과 같으니까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더 쉽게 풀이해드리면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율법과 조화되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의로운 율법과 의롭게 조화되어서 의롭게 사는 사람만 하늘에 갈 것인데 이런 죄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 안에 율법을 충족시켜주는 율법과 조화시켜주는 율법을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계속 자라서 정말 의가 완성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분의 모든 계명이 지켜지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범사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는가? 이 은혜 시간 동안 여러분 이걸 빨리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 더 결론 짓습니다. 모든 의지를 100% 주님께 굴복시키는 지점을 가리켜요. 이삭을 바치라 할지라도 내 이성과 양심, 내 마음은 놓지만 내 의지를 그분의 말씀 앞에 100% 바쳐버리는 게 믿음이요. 이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결과인가?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이 개처럼 주인이 죽어서 떠나버렸지만 수개월을 주인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또 잘 아는 동영상 있잖아요. 오늘 길어서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개 있잖아요. 하이치. 10년 동안을 주인을 기다리다가 얼어 죽었지 않습니까? 개가.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얼만큼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비례가 되어집니다. 믿음이 적고 없고 약하다 말이 의미는 우리가 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의 영적 관계는 오직 개인적 신앙을 통해서만 성립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우리들을 하늘의 능력과 연결케 하며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는데 능력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에 관하여 영혼으로 쉽게 깨닫게 하며 믿음이 뭐라고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에 관하여 영혼으로 쉽게 깨닫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그의 생애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론적으로 재림 믿습니다. 마귀도 믿는 믿음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의 날인 걸 믿습니다. 마귀의 믿음이요. 그걸 더 넘어서서 그분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을 늘 깨닫고 인식하고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생애를 유지하게 만든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가? 따라서 믿음이 깊다. 깊어질수록 자랄수록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탁월성을 밝히 식별하게 되어진다.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영혼 참 많이 전도해서 구원했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헌신하고 있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아니에요. 막 불철주야 전도 다니고 아니에요. 참 분명한 믿음의 열매는요.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탁월성을 식별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영혼들은 천국의 분위기에 호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게 되어지고 세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만유의 으뜸이시며 온전하신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누가 13장, 마태 25장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같이 먹었고 전도했고 마셨고 귀신을 내쫓았고 목사했고 선지자였는데 왜 모르십니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아 나를 떠나가라.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계명이 지켜지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를 이깁니까? 안 맞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오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그것을 믿고 위하여 살고 계속적이며 변치 않은 신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럼 잘 보십시오. 성급한 기질을 제어하고 우리 말을 지배해야 하며 이 일에 큰 승리를 거두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성질을 지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진다. 우리는 그에게 굴복한다. 우리를 포로 끌고 가서 귀에 거슬리는 불루키한 성급한 불평화스러운 말들은 사단의 위험 앞에 들어지는 헛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보다 더 값비싼 헛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 가족의 화평과 행복을 깨뜨려버리고 건강을 파괴하고 마침내 영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오는가? 왜 한 교회에 동사 이런 일이 오는가?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믿음이요, 믿음이. 저를 비롯해 다시 한번 강하게 고소합니다. 우리 인간사회에 드러나는 모든 시험들은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가 막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맙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해서 싸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 연약한 마귀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도 이를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면 때때로 견디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잠시 잃어버리려고 예수님을요. 믿음은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한 사단의 노획물에 불과합니다. 다른 참여의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게 믿고 결심하고 끝까지 하고 싶은데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고쳐야 할 죄의 성정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끝까지 시험은 올 것이고 더 두려운 사실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일에 마침내 넘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결심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싸움을, 그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마귀의 속임수요, 마귀의 관계요. 거듭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넘어지게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사단아,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베드로를 한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를 주장하는 마귀를 향한 예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신지도 끄지 않고 끄지 않아 버리셨죠.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까지라는 끝까지 예수님은 그를 실족시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죄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실망시키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뜻이 상한 갈 때입니다. 상한 갈 때는 끝이 났습니다. 상한 갈 때 끝까지 새로 만들지? 모세에게 그런 유혹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야, 싹 쓸어버리고 너 통해 새로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다 없애고 너 빠지고 하늘에 들어갈게.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리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런 기도했다면 모세는 건방진 사람이었대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우상 숭배했었지만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도. 왜요? 3,000명이 죽었잖아요. 3,000명이. 그리고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준능하심이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 보시면 두려워요. 야,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분은 거룩하시게 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죄를 정말 볼 수 없는 분이시구나. 죄를 증오하실 대로 증오하시,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요, 여러분, 죄를 품을 수가 없어요. 아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던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달려가서 빨리 고백해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시편 32편. 내 뼈가 여름 가물에 말라서 마른 가지치 마른 것처럼 쉬하나이다. 여름 가물에 마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갈아나이다. 뭐 하면요? 죄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면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시험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깨어있지 못하고 성의에 도가 되지 못한 인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마귀가 활용하는 것이지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 되지 맙시다. 개만도 못한 사람. 참 많죠, 그런 사람들. 동사는 탈출합시다. 개에서 탈출합시다.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셔야 돼요. 첫사랑이 식어지죠. 식어져요. 보면 사람들이 식어져요. 식어져요. 교만 때문에. 뭐가 자기가 된 듯한 것 때문에. 식어져요. 사랑이. 그 말이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쏘시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넘어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18절을 보시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이 아니고 저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요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다. 자, 이렇게 풀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죠, 우리가. 죄를 승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죠. 정죄가 있죠.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내 행위 악함을 드러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연고로 자꾸 정죄를 받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까요? 자아를 동정하는 정신들. 자아를 동정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옆에서 누가 서운하게 한다. 서운해져 버렸어요. 자아를 동정하는 사람이요.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요. 이게 그 뜻이요. 마음에 사랑의 계시가 와서 그걸 버려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아를 사랑해요.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을 정복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싸움터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믿음의 방패는 저들의 방어물이 될 것이며 저들로 정복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믿음을 더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없을 것이니 이 믿음은 곧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다른 모든 기능을 갖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대쟁투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천사의 무리들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오직 산 믿음만이 저들로 무적의 군사가 되게 하며 악한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처음에 가진 신뢰심을 끝까지 견제하는 가운데 단호하며 요지부동하게 될 것이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양해를 드립니다. 우리 권호학 장로님 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허물들이 있죠. 13년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드물걸요. 제가 동산에 간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동산 식구가 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결국 다 하나가 되어서 마가리 다락방에서 너지미를 받는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적어도 제가 오류를 가리키고
명백히 죄를 범하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오류를 가리켜서 떠나가고 날 배척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 우리 품사의 결정과 결함과 실수가 보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다는 것은 나도 문제겠지만 당사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동사는 절대로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 오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계신 것 같은데 근심도 되어지고 걱정도 되어지고 한편으로 또 용기도 생겨요. 많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것이 진리로 변화되어서 진리가 변론이 아닌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확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그런 동사가 더 거듭나고 우리 청년들 이제 캠프를 곧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남은 한 열흘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전 존재가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믿음 없는 우리 여러 도시 청년들이 와서 말씀의 캠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매끄러운 언변이 아닌 용모와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서 신뢰가 주어지고 따뜻함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은근히 닮고 싶다, 죄를 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도구로 더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더 뒤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생각하고요. 순수하며 구원하는 믿음에는 갈바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희생을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창조되어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뭘 바라보고 묵상하셔야 합니까? 갈바리요, 갈바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고통, 그분의 눈물을 깊이 바라보셔야 돼요. 의롭게 된 신자는 유일한 희망과 구원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 신뢰가 없이도 믿음이 존재할 수 있으나 신뢰의 결과로 일어나는 확신은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아까 기억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신뢰가 없이도 믿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너 믿어. 우리 예를 동커리 할 때 그분 신뢰를 떠나서 그냥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신뢰의 결과로 일어나는 확신은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신뢰. 그분을 사귀고 예수를 체험하고 그분의 깊이한 높이를 알아가는 사랑의 비리에 대해서 믿음은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은 죄인마다 경험 가운데 전진할수록 높은 신뢰도 믿음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2014년 한 해를 여러분 벌써 한 달이 벌써 지나가 버리는데 제 추측과 느낌일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서 확신은 더 긴박한 일이 다가왔어요. 우리에게요. 분명해요. 불법의 비밀이 왕성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온전해지고 더 순결해져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안에 그 의가 내 의가 되어져서 내 삶 속에 죄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으로 법이 지켜지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수없이 많은 가지의 방법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무고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죄의 길로 갈 때 가시로 막으시고 악한 길로 가고자 할 때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게 하기 위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포도원에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의 좋은 재료와 씨를 가지고 눈물로 피로 우리를 키우고 적시겠건만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로 오히려 남도 열매 맺지 못하게 그늘만 들여오는 나무로 포도원에 우리가 자리해 왔습니까? 벌써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나무였지만 우리 주님의 아버지 나의 피라는 중보 기도에 의하여서 1년을 더 참으시고 또 1년을 참으시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주님께 애를 쓰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 모든 식구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서게 하시고 서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사랑 외에는 우리 사이에 끼어들 것이 없는 연합된 동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날도 주어졌사오니 이 한날도 우리 주의 희생과 고난을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생애를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므로 우리 마음에 녹아지고 죄가 뉘우쳐지고 통이 되어지고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굴복되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아멘 응답하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성경이 말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경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